3월 11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 말씀으로 가장 귀중한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세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도 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시 잠들게 하려고, 다시 안 믿게 하려고 난리를 법석 부리게 되는 거지. 마태복음 4장 1절 그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는 육신의 가장 약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시험하고, 또 하나는 공명심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러니 네 생명을 내게 바치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 것에 즐기면서 육신의 삶을 적당하게 살다가 결론은 말 안 했지만 나의 지옥으로 가라. 이런 거였어요.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어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천하를 놓고 이 세상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사탄 숭배자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나머지 평생은 세상 속된 말로 진탕 즐기며 살았을지 모르죠.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되고 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게 활락으로 말이죠. 가득 찬 삶을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영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생명은 죽은 것이 돼가지고 영영 형벌에 처하게 되고 결국 지옥 불못에 떨어질 것이고 인류의 구원 사역은 실패를 끝나로 말았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옥 불못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믿으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뭘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보다 귀한 게 어딨냐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소유하고 즐기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덧없는 것임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세상 것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육신의 생명만이 전부인 줄 알고 현재 살면 급급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족하면 가진 꾀를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의 결과로 열매로 죄값으로 영원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소유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진 세상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은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한 해의 농사를 짓고 보니까 자신도 놀랄 만큼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곡간을 가지고는 다 쌓을 수가 없을 정도라서 그게 다 부자는 생각하기를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 거기다가 오래 거둔 곡식과 소출 쌓아두고 잘 먹고 잘 사자. 그래 되면 행복한 꿈을 꾸고서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창고를 짓기로 했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자기 계획과 뭐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산다 한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다 헛된 거라 이 말이죠. 세상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범세는 되는 일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 백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내침받을 때에 창세기 4장 12절에 보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삶을 살아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에게는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불확실해요.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사람이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겠어요.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리 말씀하고 있고 거기다가 요한 3서 1장 2절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는 이 은혜로 은혜마저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삶이겠어요. 마틴 루터가 동료 사제와 함께 여러 유럽을 다 여행하고 그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그 생각이 골몰해서 이제 독일로 돌아오는 중인데 산을 넘겨 가지고 산정에 올라섰는데 마저 아주 날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정에 있는 큰 아주 미루나무 밑에 가서 이제 섰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비를 피하고 있던 그 커다란 나무 밑에 섰는데 글쎄 벼락이 떨어지면서 함께 있던 동료 사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고 말았어. 루터는 그때의 상황을 기록해 두었는데 죽음에 대한 심한 공포로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을 것만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삶에. 그러니까 아무거나 붙잡고 가서 빌어야 돼요. 무당에 가서 빌든 우상에 가서 빌든 석고상에 가서 빌든 그래야 겨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주께 함께하지 않은 그런 이들의 삶은 범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같은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 취한다 한들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면 그 모든 게 무슨 가치가 있으며 무슨 도움이 되겠냐 말이죠.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건 세상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은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건 하나님 뜻은 같은 거예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놓고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걸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2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만족하고 즐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담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얻기 위해서 영생을 대가로 지불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천하만국을 얻을지라도 영생을 잃는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나 고귀한 것이랄지라도 영생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세상 것 중에서 절제하고 쾌락을 멀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악한 것들을 버리고 선한 양심과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견지하는 그런 모든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아멘이고 말고요.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영생만큼 소중한 게 우리의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를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서 무엇을 원하느냐 세상을 원하느냐 그걸 얻지 못할 것이다 결코. 그러나 너희들이 구하는 영생은 너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 이는 너희가 노력해서나 어떤 행위로서나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과연 믿음의 은혜로 주께 아버지 구원 얻고 영생을 확보한 누리는 그건 저희에게 아버지 확고해 주세요. 흔들림 없이 붙잡아 주세요. 오직 주만 믿고 가겠습니다. 우리 발걸음 헛되지 않게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지키시고 불의한 자들 어수선히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저들이 쌓은 것은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잿더미가 되고 아버지 불의한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 되어서 어둠 속에 처하도록 아버지 징벌해 주옵소서. 심판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공의가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아버지께서 맡기신 대통령에게 함께 해주셔서 저같이므로 나머지 기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나라의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고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지키신 이 나라를 굳건하게 다시 한번 아버지 땅에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과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한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백성들이 깨달아서 저 공산주의에 휩쓸려가는 어리석음에서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